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온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처소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의를 성수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강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한 저희들입니다. 한 번 더 거룩한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찾아주시고 면면히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살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이 일생 동안 사는 생애에 고달플 때나 기쁠 때나 저희들이 또 죽음이 왔을 때에도 형쾌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주 안에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치병을 고치심과 교훈이라는 거기에 따른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무슨 명절이겠느냐 하는데 아마 6월절 두 번째로 지키는 6월절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자가 되면은 12살 이상 될 때 6월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그것이 풍속으로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이 6월절을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아마 기로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그 이름이 있는 못에 갔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줄 압니다. 그 못에는 전설이 있어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모욕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설이니까 뭐라 그에 대한 주석을 붙일 수는 없고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올라가는 시간이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병곤치렸고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병곤치라는 수많은 환자, 소위 지체 부자유자가 아니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가에 와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 환자 틈 사이에 이리저리 왕래하시다가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집어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것은 대단히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뚝 떨어지는 순간에 벌떡 그 환자가 그 누워있던 상을 메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메시아적인 그런 이적과 기적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환자가 병이 나서서 너무 감사했겠지요. 그래서 성전에 갔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수원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은 감사제, 수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나오게 됐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다시는 죄를 더 범하지 마라. 그 병이 다시금 도져서 더 중한 상태에 빠질까 두렵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시니 이 사람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그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메시아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성전, 병나선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세 번째로는 병나선 사람이 병나선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렸다. 3가지. 말씀의 능력, 성전에서, 그리고 3번째로는 간증.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생활에 힘입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빙구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해석을 하기를,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보존하며 심판하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회복하게도 하시며 새롭게도 하시며 언제든지 그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역사하고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것이 사람의 입으로 빌려서 전해지기나 기록된 형태로서든지 인쇄된 형태로서든지 혹은 읽음으로든지 혹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을 때 능력은 나타난다. 그 능력인 그 사람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의 크게 적음에 따라서 저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그저 고쳐주시면 될 텐데 꼭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그거는 병을 고치주시기만 위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이적에 대한, 이적을 베푸시는 대한 근본 목적이 그게 예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 또 그렇게 이적을 표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 불치병을 고쳤다. 그는 세계 어느 의사든지 어느 약으로든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쳤었다. 그 이적은 표적이다 이깁니다. 랜드마크. 무슨 랜드마크? 그 병을 고치시는 거 보니 그는 메시아더라 이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다 영. 그걸 믿으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적은 공식이 있습니다. 이적, 표적으로.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이 이적을 읽어야 되는데, 그 표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또 믿을 때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 능력은 말씀 속에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환자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왜 물었겠어요?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 환자가 38년이나 누워있으니 절망의 사람입니다. 내 한번이 낫겠나?
뭐저 일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행수를 기다리는 것뿐 자기 마음속에 생에 대한 결정적인 절망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어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믿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낫고 싶거든 믿음을 가져라 이깁니다. 이 불행을 고치고 싶으나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깁니다. 네가 죄악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받고 싶으냐 믿음을 가지라 이깁니다. 네가 가난을 면하고 축복을 받고 싶으냐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깁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겠지.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전해지니까 믿음을 딱 갖는 거 보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상을 들고 참 멋있는 말씀이 내 상을 받아시오. 내 상을 내 누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1분도 지체 없이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 이깁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 이적은 표적이다. 무슨 표적? 그가 메시아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 병 낫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병을 고치시는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메시아더라 이깁니다. 그래서 낫고 싶으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주시고 가졌더니 상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갔다 이깁니다. 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제가 어제 무엇입니까? 자기 백씨가 저 미국에 있고 그래서 전해주는 편지를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가져왔기에 이 남대구서에 있는 형사 한 분이 이제 그 제시입니다. 그래 우리 집에 편지를 받으러 찾으러 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동안에 공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나 내 형님들이나 뭐 다 예수를 믿고 뭔가 다 됐는데 내 혼자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 무엇이 되는 게 있기는 있는 값을 때 갚다고 있는 갚는 게 아니고 있다 그랬지. 있다.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을 인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받아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두 번 듣다만 자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깁니다. 듣고 믿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오늘 이 교훈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전포, 우리의 신령한 모든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잘 믿으면 좋겠다 하고 그 소원이 담겨 있는 그 소원이 크면 믿음도 크고 소원이 적으면 믿음도 적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하장로님이 그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잘 아는 장로,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 이제 뭔가 경찰 생활을 오래 했답니다. 하다가 나왔는데 경찰 하다가 뭐 안 한 게 별로 있습니까? 한 1년쯤 돼 퇴직금도 잡사부고 이래저래 해보이 잘 안 되고 이래가 막 얼마나 고생을 하니 부인이 바가지를 끌어 사서 주겠다. 자녀들이 배고프다 하는 바람에 눈이 희딱 비비더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 뭐 할 길이 없어가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 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돌이 사도를 하나 주웠다. 이 주워가지고 기도를 희한하니 아버지여 요거 금띠 같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믿는 자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는데 이거 제발 좀 금띠 되게 하옵소서. 그놈을 지고 막 얼마나 기도를 밤낮으로 며칠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피워보지 않고 지고만 있었는데 믿습니다 하고 티보이 그냥 돌이더라. 그래가지고 엎드리가 아버지여 세상에 산을 떠서 바다에 옮긴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칠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그만큼 기도했으면 그 돌덩이가 그거 좀 그만디 만들어줘도 하나님 그 손세가 날 낀데 섭섭합니다. 그래가 섭섭하게 우야겠는 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섭섭하다 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썩 오니까 문 앞에 여자 싱투커리가 있더라는 거야. 자기 부인 싱커리야 알겠지만 어느 여자가 왔는가 싶으니 문을 청 열어보니 형사생활할 때 의형제를 맺었는 이와 같은 여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누님으로 모셨는데 아이고 자네 웬일인고 아이고 누님 웬일인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웬일이냐고 오랜만에 이러는데 내가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심상숭상하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자네를 찾고 싶더라 하는 거야. 그래가 자네를 찾아왔는데 보니 자네 고생이 많네 이까더랍니다. 그래서 내야 본 거 이거 돈 놔두고 마겠노 양계 한번 해보라 하더랍니다. 양계. 이거 세상에 그게 무슨 돌이 금띠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기라. 양계 해보라 하면서 돈을 수천만 원 내놓겠다 하는 기라. 세상에 아버지여 내가 섭섭하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니만 떡 벌어진 양계 사업을 해가지고 그 교회 현금을 마야 지금 장로가 돼가 있고 그래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우스운 얘긴 같지만은 믿어야 되는 게라 믿어. 아이고 그거 되겠나? 그렇게 하면 영광을 못 봐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나이다. 한 번 들을 때는 그게 설마 그렇겠나? 두 번 들을 때는 입을 삐죽거리 본 일도 있사오나 그러나 믿었더니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았나이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자, 이 설교 1대지 너무 길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니까 아들이 간질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흉측한 간질병이 들었더니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 이 간질병 환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간질병이 들으면 부엌에 앉아가지고 불 때다가 막 불 속에 들어가 본다 하네. 그런 때문에 이 간질병 무서워요.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도 고생을 많이 하는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이 상실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첫째로 오늘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나이다. 권능은
능력은 주께 있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를 능하시기에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주는 이제 들어야 되는 말씀은 성전에서 이 사람 감사했지 성전 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여행을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감사 생활에 현금을 하세요. 현금. 내가 현금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현금 하시고 현금을 많이 못 하겠거든 한 1,000원이라도 해요. 1,000원도 못 하겠거든 100원이라도 해요. 100원. 그래 감사를 해요. 이 사람이 감사로 왔네. 하나님 성전에 감사한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 게 은혜 받으면 성전에 나오게 돼가 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사업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도해달라 해가지고 옆에서 또 식구들이 전도해달라가지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병문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선생님 예수를 믿으시지요? 이러니까 내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자. 저 사람이 자꾸 날 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만도 내 신자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도 그래 몇 절 쓰고 그래도 내가 주님과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신자입니다. 그래 신자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갈랍니다 하는 게. 왜 안 갑니까? 교회 진리는 좋지만은 제도를 싫어한다 하는 게. 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 지식이 많으니 제도를 싫어한다. 제도를. 와 그래 제도를 싫어합니까? 그만 다음에는 여자의 이언을 놓고 녹자의 미염을 놓고 처음 만난 목사를 보고 욕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라 하는 것들이 목사님 빼놓고 죄송합니다. 목사 빼놓고 장로들 무슨 집사들 얽히가 세상에 못된 짓은 도구로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나는 꼴불견이라 보기 싫어서 딱 실색이라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집에서 믿지 말라고 근데가 보기 싫은 인간들하고 맞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겠습니까? 예배 보다가 죄 짓는다 하는 거야. 죄지 근데 안 나간다 하는 거야. 그래 제 말이 선생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옳게 못 믿습니다. 왜 못 믿겠느냐? 좌우가 못 믿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있지요. 교회 모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람은 좋은 의미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에 나오면은 누가 선생님을 감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도 자연히 담배를 피다가도 담배를 못 피게 됩니다. 왜? 누가 보지 싶어서. 목사가 보지 싶어서. 예? 그래서 담배도 하나님 보고 담배 띠나게. 천모이는 목사 보고 담배 띠려고 하지 뭐. 집사 보고 담배 띠려고 하지. 그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나오면 서로가 감시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선의에 서로 충고도 하고 이래야 되겠네. 선생님 혼자 예수 믿어 보소. 성경 읽기는 읽어도 별짓 다 합니다. 선생님은 교회 목사를 장로 권사님 여자의 예언을 놓고 노자의 미염을 낳았다면 나도 그 정도 말합니다. 예, 선생님은 더 많이 죄 짓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참 목사님들은 말을 잘해. 말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라 교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또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공감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돈벌이 하면은 독단으로 교회 하나 짓고 싶다. 이래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와 연결이 돼요. 예? 은혜를 받아놓으면 순간적으로 내 혼자 독단으로 교회 하나 짓고 싶다. 교회를 못 지으면은 가서 한 모퉁이에 섬기고 싶다. 그래 할 힘도 없으면 주일날 집사가 내가 연못대라도 한번 지고 싶다. 그것도 못하면 내가 주일날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주보라도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요.
그 섬기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게 만잔 예배만 듣고 설교만 듣고 달랑 쫓아가는 사람들 그거요 여러분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요 신하에 안 자라납니다.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래가 서로 지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지만 두드리 패기도 하고 이래가 눈물도 흘리고 참회도 있고 애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주여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 사랑이 없나이다. 나라를 무적시 사랑한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데 왜 이웃은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까? 그 여보인 내 기도가 다 헛되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글이 안 나오나? 나라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마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왜? 너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너희 집안에 들어앉은 식구 하나는 용서를 못하고 보기 싫다고 살는데 무슨 놈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나 하는 게 그건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외식. 그건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그 야곱이 영광스러운 꿈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네 누워있는 땅, 적과 꿀이는 땅 네가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녀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서 뭐 수사학적으로 뭐 하늘의 별을 많고 바다의 모래 그래 말씀했으니 그게 아니고 너희 가문에서 스타 요새 훌륭한 사람 뭐라 하노? 스타 많이 나겠다. 또 너희 가문에서 세계 만민이 복받는 별이 나겠다. 그 말은 슈퍼스타. 그분이 누구? 예수 아닙니까? 그 얼마나 위대한 슈퍼스타. 그런 너무나 엄청난 복을 약속받이 놀래가지고 아버지여 과연 그렇게 축복하실 줄을 믿사옵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은혜 받으면 교회를 섬겨요. 예? 11조도 못 드려가지고 10의 반을 못 드리든지 100분의 1이라도 드려서 섬기겠다고 되어지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인데 지는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예수 믿어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제도를 싫어해요. 좋아하신다. 제도 싫어하는 것 같으면 네 가정도 취합하지 말라고. 그거는 제도 아이가. 그거는 제도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오늘 설교가 좀 길란가 모르지만은 짧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나고 누구라 하더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바요나여 네가 복이 있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해라.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믿음 위에 교회가 쓰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은 그가 바로 설교한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세계 어머니 교회를 창설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에 섬기는 거 그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길거리에 밤에 나가 보세요. 얼마나 술집이 많이 생기고 카바레가 생기고 눈이 휙 돌아가도록 얼마나 집을 잘 짓노. 먹고 죄 짓는 장소도 그렇게 잘 짓는데 카바레도 잘 짓는데 춤추고 죄 짓는 놈들을 그들을 위해서도 죄 물질을 소비하는데 영혼 구원받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 크게 짓는 게 무엇이 그리 배가 아파가 내게 와가 그리 욕을 해서고 합니까? 교회 크게 짓는다고 막 전화로 대놓고 내게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 내가 뭐 말을 뭐하나. 너는 말라고 카바레 짓고 그 죄 짓고 벨짓 다 하는 그걸 말라고 크게 짓었나.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바레 짓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행락장을 짓는데 투자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안타까운 많은 성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교회 지어요. 교회를 섬기요. 그게 성전에서 만났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왜 성전에서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성전에 와서 하신 말은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나서 더 죄 지으면은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대단히 악해요. 그 사람 교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사귀지 말아요. 판파에 쏘가요. 말 잘하고 재주가 있고 교회에서 빌린 배운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기에도 능숙하다. 능숙해. 응? 그리고 전도해봐서 다 안다 하는 거야.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하는 거야. 내가 목사 머리 위에 앉다 하는 거야. 머리 위에 앉아라.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라. 앉아봐라. 끼는 날에는 왜 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기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중재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네가 병 났었어 사업 잘 되지 건강하지 네 병 들었어 기도받고 안수 받아가지고 병 났었잖아. 그런데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럼 왜 되노? 더 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아주 그 해석을 잘했어. 그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사법권 아예 유예되어 있는 줄 알아라. 하나님의 사법권. 신자가 되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임해 났었으므로 감사하여 다시금 그 병이 도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교회 와야 돼. 도지지 않기 위해서 더 중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때로는 말씀에 두드리 맞아야 되는 게 때로는 권징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야 조심을 하고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라니 은혜 받고 나서 교회 떠나봐라. 더 중한 자리에 이런 내가 낙심이 되고 실패를 하고 연약해도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주 앞에 온다고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야 중한 죄를 짓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면 더 중한 죄 짓고 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지옥에 가도 저 아랫목에 가가지고 아는데 그렇게 더 중한 죄에 걸리잖아요. 베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낫고 자비를 입은 사람이 그 일을 헛되게 만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당신이 알았다가 새로 건강을 되찾아 나왔다면 그 병상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두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마라. 병상에 누웠던 그 벽에다가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았고 그게 새겨두고 건강을 즐기고 건강을 감사하고 건강을 찬양하라. 왜? 사람은 망각병이 있다. 잊어버려. 은혜를 잘 잊어버려.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 잊으려고. 그러면 더 중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땅 위에서 병이 안 도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놓지 말아요. 장처는 더 못 안았다가 막 전번에 지옥에서 막 오지랖이 싼다. 백닥이 막. 그래가 다음에는 막 주리를 털어놓는 게 주리를. 은혜 받아가지고 와 은혜를 쳐봤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큰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책임을 져야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고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며 그분이 예수더라. 그건 무슨 신앙 간증을 말하는 것. 한번 다 같이 받았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받아시오. 내 구원, 네 구원 고백해야 되는 게요. 신앙을 자랑해야 됩니다. 개신교는 고백하는 교회.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라.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38년 된 병자에서 그분이 깜짝 놀라도록 상을 들고 일어나고 번뜩 힘이 와가지고 능력이 와서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그분은 나가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를 믿고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12장에는 구름 같은 간증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두 둘러서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수많은 모든 간증자들이 들어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서야 되겠고 서서 받은 바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고 진실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순간에 큰 능력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해서 주님 경강 돌리고 주의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